순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전보다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조금 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좀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만 충실한 삶으로의 어떤 성향들이 커져가는 것이 요즘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냐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 삼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순종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자기 중심적인 성향에서 보면 이 순종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을 나누고자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순종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전쟁터와도 같다라고 표현을 잘합니다. 전쟁은요, 아군이 죽든가 적군이 죽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끝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살아남는다는 의미에서 내 자신은 내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아서는 누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배신을 당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키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틀린 말이냐? 틀린 말은 정말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세상에서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안전한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게 이 안전하다는 의미가 정확한 답이냐 이거예요. 그럼 왜 이것이 답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죠. 마치 인생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어딘가에 우리가 여행을 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갔는데 그 장소에서 본의 아니게 좀 오래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의식 주겠죠. 그래서 자리를 잡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 스스로 여러 가지 준비하고 필요를 채워가는 그 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전제가 뭐예요? 여행자잖아요. 여행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젠가 이곳을 떠나겠지. 돌아가야겠구나. 이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죽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보니까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도대체 어디로 돌아갔다는 건가? 본향이라 그러죠. 원래 있던 고향.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관계자 외에 출입 금지. 관계된 사람만이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 관계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지만이 가야 된다면 과연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가? 바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가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거듭나라 하는 얘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그 시간에 유효한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이 육체를 버리고 눈을 감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좀 더 원색적으로 얘기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려서 말하기에는 지금 세대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왜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크기 때문에 순종을 말하는 게 자꾸 거부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그 자신들을 내려놓고요, 순종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도리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중요한 게 과연 뭡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직장을 정말 억울하게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투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 내 스스로를 위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나 이 이유는 바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 방법밖에는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 한계에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목숨과도 바꾼다는 거죠. 단언컨대 이것은 명백히 하와가 미혹을 당한 그 당시 그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사단은요, 이 목숨의 가치를 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다. 왜요? 정령 죽지 않는다. 요 말, 함정이란 말이죠. 도리어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길을 가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효기간이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인데 그 목숨에 대한 그 귀한 시간 안에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지만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아무거나 어떤 것도 목숨을 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세상에 두게 자꾸 만듭니다. 정작 목숨을 걸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죽는 길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게 위험한 겁니다. 책임은 자기네가 안 지고. 여기서 말하는 목숨을 걸고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문제, 그것을 지금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판단을 내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르겠다는, 바로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이 순종의 절실함이 100% 내 삶의 복된 길을 가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닫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꺼리낌 없이 드릴 수 있는 그 의미, 세상의 어떤 문제에 대한 목숨을 거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면 그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는 시간. 즉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또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가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순종을 통해 그 열매가 확인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소한 것 또한 순종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지금은 무엇인가? 그래서 친밀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나는 동의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대부분 나를 부르실 때 일적인 일로, 일 중심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부르시는구나. 나와 함께 나누자. 그래, 고민이 많니? 무슨 고민이니? 자, 풀어놔 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은혜의 길로 답을 찾아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즉 하나님은 굳이 나하고 나눌 필요도 없어요. 고민이 뭐가 있든 상관이 사실은 없어요. 죄 됐으면 그냥 죽으면 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존중해 주시잖아요. 끊임없는 인내로 배려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만드신 거예요. 또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 그 일들을 그냥 이루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란 말이죠. 단지 나의 역할은 뭔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냥 내 안에 거하여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믿는 일,
순종이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순종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내 스스로의 어떤 능력의 한계를 걱정, 근심,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너에게 하나님의 복된 길을 주시겠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 그랬을 때의 그 결과 순종.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좀 더 쉬운 예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자, 순종에 앞서서 이 권한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원래 유대인의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어떤 권한에 대한 위치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리 위에 사람이 선다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본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상황 분위기 파악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즉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종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조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세월들로 지금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그 침례,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칼 같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왜요? 그들의 가증한 속마음이 들켜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명쾌한 질문인 겁니다. 그들은 대답을 어떻게 해요? 징태양난에 걸린 거예요.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모르는 걸까요, 진짜? 아니요, 솔직히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군중들이 무서운 거죠. 왜요?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들이 지금 들킬까 봐, 자신의 권한들이 흔들릴까 봐.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억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종교 활동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말할 가치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왜요?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이미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그 결과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지 들으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지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믿는 믿음 안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적절한 예를 또 한번 다시 한번 드시면서 그래, 조금이라도 좀 깨달을 수 있으면 회개해라.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하십니다. 근데 이제 버전이 좀 다른데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개역개정 4판하고 세 번역으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새 번역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 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대수인대로 새 번역을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번역이 좀 다르죠. 그래서 좀 새롭게 그 번역된 것들은 그 영어 버전도 보면 그래요. 그 원어 버전에 가깝게 번역된 경우들을 요즘 수정해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새 번역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원어적인 측면에서 많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뭐 다르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들의 위치가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가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시면서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먼저 그들의 입을 막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정확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일단은 묶으셨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관계자의 출입금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아버지와 두 아들들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에 대한 의미는 이게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장과 사환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친밀함에 있는 관계에서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녀 둘 중에 하나의 자녀를 지금 예를 들면서 그들은 누군가 바로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고 수많은 말씀들을 접했던 사람들, 그리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리더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율법만 강조했어요. 형식과 행위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 그 내면에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그 요한에 대한 침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수두룩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외면하는 거죠.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 그렇군요.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조정받기를 원하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외면하는 그 가증한 종교인들보다도 예수님은 아무리 세상에서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육신의 삶에서의 모든 것들이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의 구제가 없다. 그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내가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는 사람은 천국에 이른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육체의 삶 안에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줬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그게 행해요. 내가 아닐까? 복음이 이렇게 나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사활을 거는 문제는 뭔가? 그만큼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배웠잖아요. 아, 환경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구나. 사람들은 눈치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눈치. 그래서 많은 타협 속에 서로 공생하며 살아가는 것을 지혜롭다, 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결국 같이 죽자는 얘기죠.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믿음에 의한 이 순종은 세상의 어떤 타협도 용납되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을 고민하고 있는 것조차 어찌 보면 이 타협 때문에, 이 눈치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늘 합리화와 핑계로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 아까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관심이 없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은 거나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많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경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관계 회복. 그 사람만이 본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명령받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할 때 더 많은 것을 믿고 맡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대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면 하나님은 때때로 두 번째 기회를 안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 모든 확증을 순종 이후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무도 때가 점점 더 최악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빨라지잖아요. 지금 뭐 5G도 나오고 제가 보던 6G도 나오고 옛날 2D밖에 없었는데 3D도 나오고 4D도 나오고 지금 영화를 보는데 바람이 나오고 눈이 내리고 물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 점점점 뭔가 현명해진다고 지혜롭다고 하는데 빨라진다고 하는데 도리어 반면 예수님의 재림도 더 가까워지지 않는가. 지나보면 온통 허무한 것뿐인 게 이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다시 거듭난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누리는 그래서 복된 삶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